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우리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알아야 한다라는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 일서를 쓰게 된 배경이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얼마 전에 문제를 일으킨 구원파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그의 초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바로 이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성이 혼탁해지고 타락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요한일서를 쓰게 됐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며,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입은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짓지 말라. 그 죄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하는 죄도 죄지만 요한일서 중심으로 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결국 죄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통해서 진정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는 사랑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 맺을 때 요한일서 5장에 들어와서 결론을 맺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난 자다라는 시간으로 5시간을 가졌죠. 하나님께 난 자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께 난 자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믿음을 통해 세상과 이기는 영적 싸움을 얘기를 했어요. 철저한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왜? 죄 짓게 하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과 이긴다는 그 세상은 의미적, 단어적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보면 결국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지금 마귀가 임금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마귀와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그런 마귀와 싸웠다고 다 되냐? 아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께 난 자는 이걸 알아야 한다. 아는 자는 뭐냐? 마귀와 싸웠다가 다가 아니라 마귀와 싸웠기 때문에 다시는 마귀로 내 안에 합법적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한다? 범죄, 죄와 싸워야 한다. 죄짓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했죠. 우리는 별로 죄와 싸우는 것을 별로 되탐지 않게 생각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는 그까짓 것 같고 어떻게 그래. 우리 원래 죄이니까 죄질 수밖에 없어. 맞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성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이 힘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죄를 너무 합법화시키지 마세요. 죄에게 자꾸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건 방종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필요성 속에서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된다. 18절,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걸 말했고, 두 번째 모습에서는 지난주 말씀했던 부분의 모습,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래서 19절에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해. 다시 한 번만 19절 한 절 말씀은 한번 더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첫 번째 알아야 할 것,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줄 아느냐? 범죄치 아니한 줄을 알아요.
이게 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서 3장 9절의 말씀이 한 번 더 강하게 설명했죠.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너희 안에 거하며 죄를 짓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너무 쉽게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알아야 되냐? 19절 말씀 역시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할렐루야 온 세상은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다. 그렇죠? 결국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과 싸워 이겨서 죄 짓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반면에 죄에게 짓는 자의 모습은 누구에 속했다? 세상에 속한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정말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반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놀랍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럼 그게 끝나버렸어요. 아니, 오늘 사도 요한이 성경 전반적인 내용에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 속한 줄 알았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누구냐? 오늘 본문이죠.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바로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아멘.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또 아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그 참된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중요해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범죄하지 않으므로 나는 누구에 속했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속했고, 그럼 과연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하나님께 속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지극히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범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범죄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인데, 그러므로 범죄치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세 번째 시간의 마지막 결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별칭을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붙였냐? 참된 자라고 했어요. 참이신, 진리이신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죠? 거짓이 없으니까 거룩해요. 거짓이 없으니까 참입니다. 거짓이 없으니까 진실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누가 조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가라고는 부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라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만 20절만 더 있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이르러서 내게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결국 누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참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가끔 얘기를 했죠. 저희 교회 기쁨회를 다녀오시고 저희 김포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오셨던 그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요 근래 계속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내용의 핵심적인 글을 책을 쓰시는 분인데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그래서 구약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총괄적으로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아주 계속 강조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100% 그분의 의견에 동감해요.
어떤 사람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수 있습니다만, 부족하지만 제가 뒤늦게나마 성경이 조금 열리고 보니까 그리고 그냥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 말씀이 조금 이렇게 열려지고 보니까 저는 맞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근거죠. 알아야 하는 것은 네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이르시면, 내게 오시면 그분은 반드시 참되신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막연히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로 믿어지면서 사도 요한의 영성대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영성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바로 지금 그 부분의 모습이에요.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자, 근데 이걸 역으로 얘기합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드러난 아주 중요한 모습을 말해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늦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셨음에 대해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아멘.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하셨다고요?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자,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8장 한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하셨다?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한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증거해 주셨으면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 주셨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거룩한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의 모습에서 똑같은 말씀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한번 22절 23절 한번 두 절 말씀 연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무엇해서 증거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행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무엇했다? 증거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임을 증거하셨을까라는 거죠. 누구임을.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역시 잘 되어 있으니 한번 사도행전 5장 한번 3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한번 31절 한 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거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임을 증거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임금과 바로 누구다? 구주라고 표현했고,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는데, 죽이시고 살려내신 이유는 단순히 죽였다 살려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팩트예요. 그냥 진실이에요. 진실. 현상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현상이에요. 그럼 왜 죽었다가 왜 살아나셨냐라는 거죠. 그 진리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왕, 임금이시며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이셨다가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죽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다고 왜 살았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그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려내셨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입고 9년 전에 이 은혜를 입고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1장부터 많이 참여했죠. 벌써 5장인데 벌써 1년 9개월째 들어놓은 거예요. 2017년 1월달 첫 주부터 했으니까. 근데 제가 요한일서 처음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더 많이 갖게 됐다는 고백을 참 여러분에 많이 했어요.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 그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냐? 있었죠. 근데 그 구원의 확신보다 영이라는 세계를 새로 경험하고 나서 이거죠. 그렇죠?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이에요. 사울도 나름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담에서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났을 때 전혀 또 다른 새로운 영의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 유대인을 굴복시켰다라는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처럼, 막연히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철저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다시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주님을 만난 믿음의 증인이 된 것.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도 영적인 철저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누구임을 증거하느냐?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명해 주셨고, 반면에 성령님은 그럼 누구를 증거하셨냐? 역시 성령님 역시도 요한복음 15장 한번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나를 증거하셨다. 아멘. 자, 아까 요한복음 5장 37절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해 주셨다고 친히 말씀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생존에 계시니까 살아 계실 때 말했습니다. 내 뒤에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신데 그 성령님은 누구를 증명해 주신다? 나를. 그래서 성령님도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모습과 똑같죠.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게 성경이죠. 기록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 보내신 성령님이 나를 증거하실 때 나도 역시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나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를 증명하기 위하며 하나님이 참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은 결국 아버지가 왕이시고 아버지가 참 주인이시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명했고 성령도 예수님을 증명했고, 그럼 이 땅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세 번째 모습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가라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망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죠. 호세아서 6장 1절, 4장 1절 말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가라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자,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면 당연히 지금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은 백성이에요. 구원 얻은 백성인데 지금 실제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멸망하지?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왜 멸망하지? 이거죠.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왜 멸망하냐는 거예요. 우리 실제 좀 살아가는 삶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사망은 무엇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색산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즉 죄에 대한 대가의 사망 속에 지금 사도 바울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 죄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지라는 영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복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내 신앙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백성들이 그겁니다. 멸망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6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생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부분의 모습이 결국 무엇이냐? 아버지가 주신 말씀, 아버지가 주신 율법, 아버지 주신 말씀을 결국 무엇했다?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버렸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6장 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6장 6절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면서 역시 한번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아멘. 번제보다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정확하게 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렸냐? 아니요, 제사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어요. 회개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뭐냐? 형식적으로 종교인처럼 와서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라고 왔다 가는 것을 받았냐?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원한다라고 주님이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은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들을수록 죄를 범한다고 말하며 우리들의 제사를 우매한 자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자면 전도서 5장 1절을 봅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역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라. 아멘. 우매자의 제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 왔어요. 그리고 제사 드렸어요. 11조 드렸어요. 오늘도 헌금 드렸어요. 몸만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냐? 안 받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이라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악이에요. 악을 행하면서 전혀 깨닫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 예배를 받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는 중심성, 하나님의 나와의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몸만 와 있지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몸만 와 있지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오늘 갯날 그 사람들은 재밌겠다. 생각은 전혀 딴 데가 있어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이 몸과 마음, 그렇죠? 이 소마, 이 몸을 때 그 소마는 우리 인격적인 3요소입니다. 지정의
지식과 내 정, 내 감정, 내 모든 걸 다해서, 그리고 내 손과 발과 모든 움직임, 의가, 이 지정의 삼박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그게 진정한 예배인데, 몸만 와 있지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받는데 안 받았다? 그건 우매자의 제사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우매자다. 이걸 하나님이 아는 거냐? 아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 헌금을 못 드리더라도, 가난해서 11조를 못 드리더라도 정말 몸과 마음과 목숨,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6절까지 너의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데 몸만 와 있지 마음도 없고 힘도 없고 목숨도 없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어요.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린 줄 알았어요. 몸만 가 있으면 예배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읽고 가장 첫 번째 깨달은 게 그 네 가지에 대한 그 모습과 더불어 맨 마지막에 예배론을, 그래서 군포 있을 때는 매 청회 때마다 사실은 예배를 했었는데 예배론이 이만큼 중요한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저 자신부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님은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말을 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을 무엇했다?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엄청나게 오해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해. 쉽게 말하면 부부 있죠. 살을 맞대고 살고 한 이불 속에서 30년 40년을 살아도 모르겠어요. 정말 아내를 모르겠고 정말 남편을 몰라요. 내가 내 새끼, 내가 내 배 아파 남은 내 새끼도 내가 30년이 가도 내 새끼를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는데 천국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도 똑같아요. 육가형이 따로가 육가형이 같이 가는데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쓰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때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이걸 달리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주님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근데 주님이 나를 몰라요. 성목사, 나는 너하고 30년 40년을 왔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어. 그럼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얘야 네가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 지금 우리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아는 건 둘째 쳐놓고 내가 주님을 몰라요. 왜? 오해하는 거예요. 지극히 어린아이적 신앙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이런 분이 아님을 경험하는 거죠. 뒤늦게. 그래도 그나마 뒤늦게도 정신 차린 계기가 되면 가능한 감사한 거지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에 본문에 무슨 부활에 관한 부분이죠. 부활에 관한 부분을 전혀 몰라요. 뭔지.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네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들의 신앙의 단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 자가 누구냐? 사울이 바울 됐을 때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는 바울입니다. 자, 사울의 영성을 가졌을 때죠. 사울의 영성을 가졌을 때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 열심히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정말 완벽하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참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열매는 뭐냐?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어요. 수없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폭행했고 박해해서 바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도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감사하게 9장에 들어와서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예수를 만나죠.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새로운 영성 안에 섰으니 자신의 신앙인 고백. 그래서 바울이라는 영성에 들어와서 예전에 있던 사울의 영성 일대를 돌아봤더니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1장 한번 13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아멘.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참 열심히였거든요. 근데 바울의 영성이 되고서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충격이에요.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너희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유대인들을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유대인들, 이게 지금 바울이 했다니까, 사울이 했다니까. 사울, 이게 제가 9년 전에 성건전 목사 저였다니까요. 이 영의 세계를, 그래서 저는 9년 전의 사건이 기쁨의 교회가 제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제 영성이 완전히 확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세계였어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왜? 열매를 보니까 알아요. 열매를 보니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있고 회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가 믿어 죽겠습니까? 그거 믿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주일 송사하고 아무리 11조 잘해도 그거 믿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큰 착각이 있어요. 지금요, 그냥 교회 쉬면 아무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안다고 한 거예요. 서목사 아무리 귀신 많이 쫓아내고 여기는 서목사 아무리 말씀 잘 가르쳐도 내 스스로 불법을 행하고 누군가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아직도 내 안에 악한 영이 존재했던 그런 죄성이 가득했다면 나는 하나님 믿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뒤늦게 와서 지금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난 열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열심히 안 했었다. 자기의였어요. 자기의.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아멘.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어요. 자, 아까 호세아 사람, 호세아 선지자들 왜 구약시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어요. 오늘 사도들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냐? 자기의였어요. 자기의. 내 열심이었어요. 내 열심. 내가 기도를 7시간 했는데, 오늘 내가 철야를 했는데, 내가 40일을 금식했는데, 다 자기의였어요. 자기의. 전도 많이 한 게 자기의가 됐고, 마땅한 거 당연한 것인데 그게 자랑이 됐다? 그건 자기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자신의 고백, 그게 결국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의 모습이 결국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고백할 때 이것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또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이 유전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아멘.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음을 고백해요. 자, 자기는 어디에 있었다고 고백해요? 유대교.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씀했었죠. 자, 지난달에 권성달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출발점이 다름이 됐어요. 기독교는 창세기부터예요.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예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면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에 열심이었다? 유대교. 그냥 하나의 종교의 유대교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된 원인이 뭐냐고 봤더니 14절 말씀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가 무엇을 따랐다? 조상의 무엇이다? 유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조상의 유전이에요. 자기의였어요. 이게 충격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 회개하고 그거 깨트렸다고 그랬죠. 저도 그랬거든요. 뭐라고 했냐? 제 나름대로 성곤용 목사의 계명이에요. 최소 못해 성경 10독 이상 하지 않으면 권사로 세우지 않고 장로로 안 세워. 그러니까 나는 장로 안 세운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깨졌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저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 성곤용 목사의 계명을 세워놓고 내가 감히 하나님이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감히 성경도 10독도 안 하면서 무슨 장로가 될 거야 라고 이런 내 의 속에 빠져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내 목사의 계명이죠. 성경에 그게 없잖아요. 성경 10독 해야만 장로님이 된다는 계명이 있나요? 이건 내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이 조상의 유전이에요. 내가 만든 성관용 목사가 계명이에요. 그걸 갖고 저는 제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한 사상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했어요. 맞아요. 어쨌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울의 영성이 되기 전에, 다메섹도 성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9년 전도 그래왔고요. 저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름대로 75명까지 교회도 잘 부흥시키면서 잘 부흥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탁 하고 걸려 넘어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오늘까지 와서 봤을 때 하나님이 결국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시나.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를 무엇하자?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그냥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이 말을 달리 한번 표현하면 결국으로는 예수님을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죠? 구원 얻죠.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냈으니 내가 믿는 자마다 영생. 믿을 때 분명히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만 말씀했냐? 아니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얻는데 이것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 없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구원을 얘기했을 때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을 달리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을 무엇한다? 아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영생이다. 자, 믿음이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국냐? 믿는 것과 믿음과 결국 하나님을 무엇한다? 아는 것이 결국 무엇이다? 하나다, 같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아는 것이다. 근데 믿음이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골로새서 1장 6절과 한번 10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아멘. 너희 중에서와 같이 너희가 또한 온 천에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아멘. 그럼 10절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무엇한다?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아멘.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결국 무엇하는 거예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결국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거로 끝남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자라야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고, 알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영생의 반응, 즉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이뤄야 된다. 믿음까지 이뤄야 된다. 이 믿음이 뭐냐? 이게 자라야 되는 신앙이죠. 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이 결국 뭐냐 볼 때 그 믿음을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척도가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신앙의 척도가, 믿음의 척도가, 아는 척도가 자라는 열매를 맺을 때, 아 이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분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는데 심서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아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명하셔서 증거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알아야 한다. 그러면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왔습니다. 지각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지각이라는 원어가 갖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다른 성경에서 똑같은 원어인데 똑같은 원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마음, 생각, 뜻으로도 해석이 됐어요.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 요한에서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지각이라고 표현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마음, 생각 또는 뜻으로도 해석이 됐어요. 자, 이것을 말하는 의도, 사도 요한의 거룩한 의도, 지각이라는 그 원어가 갖는 거룩한 의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파악해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말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와서 쉽게 얘기하면 성권녀 목사가 뭔가 알려줬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 그러면 그래, 그럼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냥 지식으로 깨달아지면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라는 그 똑같은 지식인데 그노시스라는 지식과 기노스카라는 지식이 다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죠. 에이도라는 지식이. 그노시스는 그냥 1 더하기 1이 배웠어요. 배워서 알아요. 그냥 이건 그렇게 하는 거, 이건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노시스. 그래서 그노시스는 그래서 영지주의를 그노시스주의라고 그러죠.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배워요. 배워서 뭔가 아는 게, 그래서 깨달아요. 그거구나. 그러네.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 그래. 그러면 구원 얻은 것처럼 돼버린 거, 이게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 방금 얘기했던 지각이라는 그 원어가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영적 분별, 영에서 분별하는 지각. 즉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영 분별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말했어요.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1장 17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알게 하셨느냐?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누구를? 하나님을. 자,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사람을 알게 하셨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랬는데 이건 지금 개역 성경이고 지금 개역 개정 새로 바뀐 건 영이에요. 푸뉴마.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그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엇했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도 그렇게 표현했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할렐루야.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러는데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모든 걸 무엇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걸 무엇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자, 성령이 친히 오셔서 가르치시면,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자꾸 성경을 찬이도 그랬어요. 제가 성경 뭐 많이 읽었고 많이 알고 똑똑하다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멘.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 그분이 무엇한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많이 읽었어도 저희도 지금 매달마다 아직도 성경 암송하지만 암송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끊임없이 읽어놨을 때 어느 순간 주님이 탁탁탁 깨닫게 하니까 지금 깨달아지는 것 뿐이지 암송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부인하니 아니요. 끊임없이 암송은 해요. 지금도 제가 20년 넘도록 매달 매 마지막 주 주일날은 지금도 똑같이 성경 암송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은 저희도 이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바로 이런 시간들의 모습을 계속 가져요. 어쨌든 이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심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의 모습 진행되는 속에서 성령을 통해 이 일의 모습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때 그 지각이라는 개념의 모습,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알게 하신 영적인 지각, 즉 영적인 감각이죠.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음, 영적인 뜻, 이 모든 뜻, 이것이 결국 분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라? 분별하라. 근데 분별이 그냥 이렇게 읽는다고 분별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켰을 때 그것이 분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그걸 이제 100% 전 말씀이 무엇인지 믿어지면서 왜?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일어날 보면서 와 이거네 막 그러니까 뭔가 막 깨달아지면 영적 희열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또 프린트 해놓습니다. 이 말씀이 언젠가 증거될 때 막 프린트 해놓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씩은 깨달아지면서 성례를 통해서 정립되어진 거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내려면서 정립되어진 말씀을 여러분 또 전하고 있고 이거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님 나타나는 능력도 중요하고 병고침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인격적인 선을 만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분별되는 이게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이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분의 모습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주님 말하는데 이렇게 나아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할 때 그러면 바로 영지주의 모습을 얘기하는 그런 배워서 아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자, 저는 저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6절 앞절에서 말씀을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저 여인은 쉽게 말하면 교회 나가서 지금도 계속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긴 배우지만 놀라워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귀는 커지겠죠. 성경을 아는 지식, 그렇죠? 성경을 아는 영이 아닙니다.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성경을 아는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게 기노스카가 되지 않았고 에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말씀 레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확한 레마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되진다는. 왜? 내게 적용이 되지니까 분별되는 거지, 나는 내게는 하나도 적용 안 되면서 너 이렇게 살아 이게 되겠냐는 얘기죠. 그건 가짜죠. 거짓 선지자.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건 거짓 선지자죠.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20절만 한번 더 올라갑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못했다 알게 하셨다. 자, 앞에서 아는 것은 에이도예요. 원어 에이도. 뒤에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예요. 자, 이 에이도와 기노스코에 대한 모습을 설명한 것이 요한일서 또한 2장 29절 말씀에도 설명했어요.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난 줄 알리라. 너희가 의로우신 줄 알면 할 때 똑같이 에이도의 앞에 있는 건 뒤에 말하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난 줄 안다는 똑같은 기노스코예요. 자, 그노시스는 다릅니다. 그노시스는 분명히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일도가인이 그래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 아 그래? 이래요. 구원자인데 경험이 안 됐어요. 십자가 예수 피가 경험이 안 돼. 지식으로는 배웠어요. 아 예수님은 나를 죽으셨대. 아 끄떡끄떡. 이건 그노시, 이건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영적이 이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에이도는 그렇죠. 특별히 에이도는 눈으로 귀로 보고 듣는 차원의 에이도. 보는 것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감각 속에서 보는 거 듣는 그렇죠. 그냥 지식으로 배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을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라 그랬고 우리 귀를 열어서 성령의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랬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깨달아요. 이 에이도, 이 경험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기노스코라고 생각해요. 기노스코는 단순히 보고 들으면 아니라 이 몸 자체가 철저하게 경험되신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전인적 인격이죠. 전인적 인격. 지와 정과 의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기쁨 있게 다메섹 도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의 밑바탕을 갈고 있었어요. 영적 세계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예언의 개념만 조금 제가 불인정해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조심스럽고 저는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방언도 했고요. 환상도 가끔 보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밑바탕 안에서 말씀하는 데가 보면서 아멘으로 받고 실제로 공개사 이런 걸 다 보면서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래 맞아 막 그게 막 제 안에 막 빨려들면서 막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 빠른 시간에 저는 한 방에 된 케이스는 좀 모르지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에이도와 기노스코예요. 지금 요한일서 2장 29절은 방금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알아야 한다. 에이도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았다. 이건 기노스코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인격 안에서 완벽한 변화에 의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바로 그 영성. 그래서 이 지각이라는 의미가 결국 어떤 의미를 갖냐의 모습을 지금 말할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모습이 결국 무엇이냐? 내가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고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연이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만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저도 할 것이요 이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람이라. 아멘. 자, 뭐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말씀을 증거하고 행하는 일도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그 내 말을 믿으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많은 사람이 믿었더니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즉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건들, 말씀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전하죠. 고넬료가 어떻게 전하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아멘.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봤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부르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성령의 능력을,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능력의 성령을 만나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하심이더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당신이 했다가 없어요. 그래서 두는 모든 사건마다 그래. 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자꾸 좀 얘기하죠. 근데 거라사인의 광인에게만큼은 달라요. 거라사인의 광인에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뒤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신. 아멘. 자, 말합니다. 누가 큰일 행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가 행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럼 여기는 성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저가 무슨 일, 어떤 사건을 통해 누군가를 고쳤다, 그럼 얘기할 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얘기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고쳐줄 게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란 얘기죠.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 협력사에도 통로이고 여러분도 통로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교만하지는 마시되 담대하십시오. 나를 통로로 써주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일하십시오. 그러나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했다고 말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셨다고 말해요. 다른 일의 모습은 다 잠잠하라 그러는데 거라사인의 광야만큼 왜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은 즉 일상적으로 그냥 병 나온다 고쳤다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거라사인의 광야는 누구든 다 알아요. 지금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엄청난 귀신의 떼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래만 했을 때 이게 과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걸 얘기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사역 속에 동참한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명해서 우리를 경험케 해요. 대표적인 마리아가 경험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잉태했어요. 남자를 몰라요. 잉태했어요. 나는 돌에 맞아 죽는데 몰라요. 왜? 가늠한 여인이에요. 유괴조건으로. 왜? 잉태했으니까. 유괴조건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왜? 나는 육신에 의해서 간음해서 잉태된 자가 아니에요. 누구에서? 성령에서 잉태된 자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배 속에 있는 이 자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경험이죠. 이 경험을 하면 마리아가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경험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세례요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 자라는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이 결국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는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아멘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줄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리요한도 경험한 거예요. 그냥 물세례 주었기 때문에 너는 뭐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물세례 받는 순간 성령 세례 받으며 예수님의 머리에 누가 임함을, 비둘기가 임함을 보면서 와, 저분이 성령 임함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던 그 말씀을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불교는 깨달음이죠. 불교는 깨달음이에요. 영주도 깨달음이에요. 기독교는 깨달음은 필요하지만 깨달음에 머무르면 기독교의 생명력은 없어요. 깨달음이 경험과 체험에 의해서요. 에이도에 의한 지각, 기노스코에 의한 철저한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분의 몸으로 마음으로 지정에 의해서 완벽하게 경험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9년 전에 잊고 첫 고백이 뭐였냐, 그동안 제가 길을 나갈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술 깊숙 가운데서 느낍니다. 뭔가 툭 하고 튀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단어가 나올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때 제 뱃속 깊은 데서 뭔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내 뱃속으로부터, 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른다는 게 뭔가 저는 알겠다는 거예요. 아, 이 배에서 성령의 생수는 게 이거구나. 제 뱃속 깊은 데부터 뭔가 쭉 올라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툭 하고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이게 제가 경험이죠. 영적 감각 경험입니다. 그냥 립서비스로 은혜와 사랑이 전혀 느껴지는데,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아버지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부터, 내 뱃속 이렇게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쭉 뭔가 올라오면서 제 입에서 툭 터진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이걸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저를 고치고 이렇게 받는,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과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것을 제가 첫 간증을 듣고 첫 번째 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음성이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분 은혜 받았다는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말과 영의 세계는 실제라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한국에 있는 성령사역을 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성령사역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처음 알았어요. 저는 거기 하나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기쁨의 교회. 많은 것을 다녀봤지만 여기처럼, 여기 기쁨의 교회처럼 그게 실제라는 얘기에 대한 것을 처음 들었어요. 저도요. 여기는 실제다. 보여주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내게도 경험되게 준다. 다른 데는 보통 보여주는 주는데 내게는 별로 기름 부음이나 내게는 별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말씀만 배우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리고 부러우로 끝나는데 이정선 목사님은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그래서 거의 80, 90%는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어떤 이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A도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했을 때 바로 핍박자였던,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울이 바울 됐을 때 그도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되느냐? 한번 우리 볼수 때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그렇게 변합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하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아멘. 즉시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를 다 했던 그가 즉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즉시로 예수님을 누구로 증명?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를 누구로 증명했어요? 그리스도로. 이게 진짜죠. 이 경험이 없었으면 사울이 바울 됐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이 이만큼 중요해. 에이도, 기누스코라는 이 영적인 처절한 경험, 지식이 아닙니다. 그노시수가 아닙니다. 단순히 1 더하기는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한계예요. 로고스로는 기억이 되지만 레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됐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이 레마돼서 내게 적용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을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경험돼서 내 안에 영적 반응들, 이 정말 하나님이 이게 되는 거죠. 바로 레마화되라. 말씀이 레마화돼야 된다.
그래야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맞아, 이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다시 한번 영어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아멘, 우리에게 지각을 써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 성령을 통한 영적 분별의 은사, 분별의 능력,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드디어 분별되어져서 드디어 참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안다. 참, 이것은 끝나냐? 아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참된 자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이죠. 곧 그랬습니다. 곧 누구냐?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는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이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무엇임을,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지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누구냐? 참된 자, 곧 내가 예수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영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13절이 이가 하나님의 난 자다. 즉,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2절의 말씀에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분 안에 영생,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이 결국 내게 전이 되면 내가 구원 얻었다, 영생의 반열에 섰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아는데 그분, 내게 영생을, 즉 내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이분이 곧 누구냐? 이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 요한이 가진 독특한 영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신학에서 배웠지만 이미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에 같은 관점으로 보니까 공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복음서이지만 공관복음에 속하. 왜? 사도의 영성은 마태, 마가, 누가는 독특한 또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의 영성은 누구냐?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본질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흐르는 건강한 영성의 모습의 핵심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는 뭐냐? 자,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예언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우리는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기가 나을 것이다.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 앞에 있는 것도 이해가 돼요. 제가 고등학교 1학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죠. 분명히 애기예요. 애기인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애기인데 그 애기가 영존하시는 누구예요? 아버지래. 저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치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이 이치상, 어떻게 애기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애기가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 성경 읽으면서. 저것 만약 이해되는 더 많아서 저런 말씀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기가 하나님이고 왜 아기가 아버지가 돼?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래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걸 뭘? 그노시스는 알아요. 그노시스 지식으로는. 우리 때는 어떻게 배웠냐?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때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집에 들어가서 애들에게는 아빠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전기에도 배우고 물에도 배우고 고체, 기체, 액체 배우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노시스지.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단이에요. 지금 이게 양태론이래요. 저 양태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걸 양태론이란대요. 신학적인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저는 이단이에요. 이제 지금도 그렇게 못 가르쳐요. 어른들은 저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전 목사님, 제가 잘 가르치는 목사님 이단? 아니요, 그분 이단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양태론자가 돼서 저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영의 세계를 들어오거나 이게 100% 말 그대로 믿어지는 거 이제는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그래서 저 말씀이 믿어지며 예수님을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증명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란 이 사실의 모습을 이름을 통해서 말했죠.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그리고 예수아라는 이름. 그러 예수아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핵심이 바로 이거였죠. 이것이 손이었고 못이었고, 손이었고 못이었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이미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못 박힌 손을 보라, 이 의미를 갖고, 여호와 이름에도 못 박힌 손을 보라, 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곧 여호와고 여호와 이름이 곧 예수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봐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에 앞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부르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네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똑같은 병행 구절의 모습이 사도행전 바로 2장 21절을 그렇게 표현해서 사도행전 2장 21절을 봅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부터 같이 찌우지 마시고 한번 요엘서 2장 32절. 자, 앞에만 본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 구원을 얻으리다. 자, 요엘서 2장 구약성에서는 여호와 이름이에요. 똑같은 병행 구절. 저 말씀이 진리가 이루어진 게 사도행 2장 초대교회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자, 여호와 이름이 결국 무엇이에요? 주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 주는 결국 뭐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2절 말씀이죠. 고린도서 12장 2절.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누구예요? 주예요. 자, 여호와 이름이 병행 구절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바뀌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 주의 이름은 결국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누구를 할 수 없어요. 주의 이름.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결국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곧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누구나 본체신 하나님을 동등됨을 엮어서. 자, 예수님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과 누구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본체세요.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누구의 몸으로 오셨다? 바로 인간의 몸,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사도 요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봅니다. 찌우지 마시고 해서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자,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14절 이렇게 표현해서 14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 14절 시작.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육신 되어 오셨어요. 육신 되어 오셨다는 누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말씀이 본질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때가 돼서 뭐로 오셨어요? 육신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18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현대어 성경도 같이 봐요. 18절은 현대어 성경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 말씀이 육신도 오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현대성이 좀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외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당신을 통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말할 때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자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걸 누가? 사도 요한이 보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증명해 주는 사건이 잘한 대로 의심 많은 도마의 사건이죠. 우리가 마지막 결론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앞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머지 10명의 제자에게 보였어요. 근데 그때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됐어요. 10명의 제자가 우리 살아계신 예수를 봤어, 부활하심을 봤어 그랬더니 나는 못 봐,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 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마침 그때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무엇하라? 보라. 이게 예수아라는 이름 뜻같다 그랬죠. 못 박힌 손을 보라는 겁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구멍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때 의심하는 도마가 2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28절을 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 믿고 있는 바로 누구? 하나님 본질,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라고는 아주 신실한 고백을 해요. 저는 저 말씀이 이제는 100%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노시스라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기노스코와 에이도에 의한 철저한 경험에 의한 저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 안 봐도 믿어져요. 안 봐도. 왜? 이제는 말씀이 진림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그냥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만큼 기독교는 중요해요. 뭐가? 경험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지각. 그 지각은 무엇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 속에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있고요, 악한 영도 경험하고 있고요, 치유도 경험하고 있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표적의 3대 목적을 말하죠. 표적의 3대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발견케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가 돼요. 그걸 몰랐던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리고 말씀이 진리를 믿어져요. 그렇게 진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아도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오늘 주는 바로 이 신앙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3대 사건을 알기를 원한다, 범죄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누구에 속한다를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할 때 단순히 지식으로 보고 듣고 배웠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A도, 귀로 듣는 A도,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기노스코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 안에 굳건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 안에서 구원의 바늘에 서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렇게 자라가는 신앙, 하나님을 알기까지 자라가는 신앙으로 멋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